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또 다른 도전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도 어려운데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게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압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염려할 것 없어. 하나님께서 잘 해 나가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지. 나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한 주를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김윤숙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심이라. 우리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흑암 중에 행하는 죄악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심이라.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아픔과 삶에 필요한 것을 살피시고 사랑과 지혜를 주시며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고 햇빛 없는 현재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 살지 못했으며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으며 기도에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통제를 알기 원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하며 자신과의 싸움, 젊었을 땐 열정으로 철이 들어 성숙해지면 생각하고 나이 들면 열정도 생각도 사라지려나. 그립고 보고 싶은데 만나면 위로하기보다는 또 상처를 주는 말로 가슴을 두드리며 지나가기도. 우리 만나면 말하기 전 한번 생각하고 상처가 되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불과 물로 또 악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 마음을 잘 다스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깨달아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하늘나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기름을 잘 준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게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슬기로움을 주옵시고 기도에 힘쓰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땅의 질서와 화평을 이루게 하사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살펴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약하여 불편함과 병환 중에 계신 교우들 위로하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시는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 건강 주시옵소서.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광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힘이 되시어 자녀들 맡은 본분 잘 감당할 수 있게 건강 지켜 주옵시고 가정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진리를 깨닫는 지혜 주사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수여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충실히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3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파괴된 인간성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자신이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갑질하며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사랑이 식었습니다. 온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참소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며 잘난 척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게 되고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일수록 사람 살기가 힘든 그런 사회로 되어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이런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기도 하고 또 뉴스로 듣습니다. 환한 백주 대낮에 다운타운에서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백화점을 약탈하는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도록 패고 마스크를 쓰라고 권면했더니 두들겨 패는 아주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 자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문화 자체가 이런 삶의 스타일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가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실 예전 대가족 제도 아래서 살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또 배려를 해야만이 또 그것을 요구받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남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도시 생활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그는 지극히 이기주의자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남에게 어떤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 삶에 충실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도전이 될 수 있고, 아니 깊게 생각해 보면 아주 충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음을 일을, 그것은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듯이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분명히 구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아주 혼란하고 혼탁하고 선과 악이 불분명하게 서로 엉켜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할 것이다, 분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편에 서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그러자 그들이 답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심판의 주님께서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지 아니었다. 그러자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박대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자, 오늘 비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은 말씀 내용이 너무 좋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구절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거북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비유이지만은 그 말씀의 깊이 음미를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그리고 크게 어떤 나의 것을 희생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놓인 현재 위치에서 그 현재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기회를 놓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별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나는 나의 일에 충실히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주님을 오실 것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되이 잘 사용해야 할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심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모태동 같은 그런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영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벌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인죄나 간음죄나 그리고 사기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니 선량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정해진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단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치 않았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발 사랑하고 용서해 줘라, 자비를 베푸고 선대해라, 이해하고 관대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 생긴다면 당연히 미워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온탕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예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오직 내 자신만을 챙기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내 양심이 내게 말을 합니다. 베풀어라, 도와주어라, 용서해라, 도우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선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눌러 버립니다.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뤄버립니다. 핑계를 대며 변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 줄 만한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이걸 준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니, 내가 지금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행편이 못한데, 내 앞가림도 못한데 어떻게 남을 돕는단 말인가? 사실 옷장을 뒤져도 우리는 필요 없는 옷이라 할지라도 막상 남에게 주려고 하면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필요할 거라고 움켜쥡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허비를 하고 사치를 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일은 너무나도 아깝고 인색해서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 책망받는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꼭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은다면 우리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홈리스 피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경에 빠진 자들을 보면 우리 능력 안에서, 우리 한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도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기회로,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주저하고 아니면 억누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중심에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요? 혹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더디 걸려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은 결국 선한 행실로서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선한 열매로 맺혀가고 그 선한 행실로 보이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베풀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많은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작은 자, 즉기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핵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만 밝은 빛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빛으로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아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요? 나는 단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할 뿐인데요. 그리고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이들은 실상은 나라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핍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아주 그리스도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자기 자신이 조금 실증이 나거나 소위 말하면 시험이 들면은 얼마든지 팽개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자유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힘없고 보잘것없고 또 어려운 공경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혹시라도 참 어려움을 겪는 목장 식구는 없는지 또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없는지 우리는 늘 소식을 듣습니다. 병들어 누워있을 때 때로는 가정의 어려운 공경에 빠져있는 고통 중인 그 목장 식구들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의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대단하게 정을 나누죠.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냅니다. 서로 점심도 사줘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나도 점심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병든 자, 힘없는 자, 공경에 빠진 자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정도의 수준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펴지 않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벌과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종말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것이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아주 어려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아주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큰 돈을 맡겼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반응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온통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무지함을 정말 배를 열어서라도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 아니면 내게 큰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힌 상대방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고 한숨만 내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고심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훌쩍 세상에 떠난 분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정의가 세워지고 진실이 입증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왜 심판이 필요한 것일까요? 심판이 꼭 있어야 될 어떤 필연성이 있는 것일까요? 예,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한 채로 영원히 묻혀버리거나 진실이 훼손된 채로 억울한 상황이 이런 채로 불의가 득세하는 상황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디에 공의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공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나라 또한 불의하고 부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억울한 자의, 원통한 자의 눈물을 씻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은 엉망진창 엉켜 있는 것 같고 혼합되어 있고 혼동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아니, 필연적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라는 우화를 썼지요. 이 우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9차례 걸친 이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인 마틴 아부제이치라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성품 또한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생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들과 아내를 차례로 상실해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어서 그만 그는 시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에 다니던 교회 발걸음을 끊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들면서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어느 날 고향 친구가 마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틴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관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마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마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틴은 아니 나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란 말인가 하고 되묻습니다. 친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목숨이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답변합니다. 친구가 떠난 후 마틴은 술에 빠져 사는 것보다도 친구의 충고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이 슬슬 읽혀지고 그 말씀의 뜻에 자주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한동안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며 지내게 되자 점차 그의 삶도 바뀌어집니다. 그의 마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술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죽기 전처럼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구두 수선하는 일에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이 피곤해서 그만 잠에 빠지죠. 얼마쯤 잤을까요? 갑자기 마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지만 아무도 주위에 없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마틴은 다시 엎드려 잠을 청합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내일 집 앞을 잘 보아라. 내가 갈 것이다. 그는 서술해치게 놀라서 일어나 다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는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즐겁게 일을 시작하지요. 한참 일을 하는데 간밤에 들었던 그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자꾸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동네 사람들 구두를 안 고친 것이 없으므로 구두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간밤에 들은 소리대로 낯선 구두를 신고 주님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구두를 꿰매는 순간에도 틈틈이 밖을 내다봅니다. 아침나절에 조금 낯선 구두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부잣집 정원사로 일하던 노인의 구두입니다. 그는 퇴역 군인인데 이제는 나무집 일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는데 한참을 일하더니 힘들어서 조금 서서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틴은 일선을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를 데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마틴은 그 퇴역 군인에게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정겨운 대화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퇴역 군인은 마음이 따뜻해진 다음 다시 나가서 일을 계속하죠. 마틴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일을 계속합니다. 이른 오후쯤에 털씨로 마른 허름한 신발이 보입니다. 처음 보는 신발이다 싶어서 눈을 들어보니까 남루한 차림의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품에 안고 추위에 덜덜 떨며 서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마틴이 얼른 밖에 나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허기진 것을 알고는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어 두었던 스프와 빵을 내어줍니다. 음식을 먹고 밖에 나가려는 그 여인에게 마틴은 자신의 외투를 주어서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도록 그렇게 하여 보냅니다. 그런 다음 마틴은 또 일을 시작합니다. 오신다던 주님은 언제 오실까? 그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사과장수 할머니가 구두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보아니 사과를 다 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꼬마 하나가 나타나더니 할머니의 광주리에 있던 사과를 잽싸게 훔쳐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사과를 훔쳐 달아가는 아이의
소매를 낚아채고는 아주 심하게 나무랍니다. 보기가 딱해진 마틴은 밖으로 나가서 아이 대신 사과값을 물어주고 두 사람을 화해시켜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끝났습니다. 마틴은 가게를 정리하고 저녁 요기를 한 다음 다시 성경책을 펼칩니다. 조금 읽다가 피곤했는지 마틴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 마틴, 내가 너에게 갔었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군. 마틴은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마틴의 눈앞에 태역 군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그러고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 이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미소 띈 모습이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그녀도 바로 나였어. 사가장수 할머니와 꼬마도 보입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 또한 나였어. 그때 마틴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성경을 계속 읽으려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계속 읽어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일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느니라고 다른 사람, 주위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과한 욕심 때문에 결코 선행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만약 우리가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필경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구원받은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삶이 바로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대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세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섬김의 길로 걸어가셨고 이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섬김의 길로 또 우리 교회를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길을 걷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아니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그 작은 자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친절히 대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 아부를 하고 비굴하게 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가게에 갔을 때, 아니면 상점에 갔을 때, 아니면 식당에 갔을 때 그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예배 한 드리는 일에 우리가 신실을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신실하게 지키면서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크고 화려하고 힘 있는 것만 추구하다가 보니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소리하기가 쉽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다가 나보다 더 낮은 자에게 우리는 강한 자의 그 갑질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특히 어려운 자, 공경에 빠진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또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참다운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표로 바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그 심령에 천국의 기쁨, 그 가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형통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귀한 손길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